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의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내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최초로 쓴 편지로서 또 최초의 신약 문서입니다. 성경 중에서 신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글이 이 두 편의 서신인데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 유대인들의 폭동 때문에 이제 3주 만에 급히 떠나야 했던 도시이고 그래서 3주밖에 이제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해야 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주요 내용이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적이고 절망에 기반한 세상의 종말론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살아남은 이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다 라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기독교의 종말론은 희망의 종말론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세기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도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예수님 제가 주님 사랑하죠.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이걸 3번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달리실 때 그 앞에서 예수님 자기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으니까 예수님께서 3번을 물으면서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냐.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자신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내 양을 3번을 치라고 이제 3번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부끄럽죠. 자기가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했는데 이렇게 예수님 자기를 초청해 주니 그게 감사하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자기보다 더 나은 제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요한도 있고 이런데 자기보다 훨씬 신실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주님
제가 당신 양을 치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이 땅에 있게 하더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걸 쭉 듣고 했던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요한은 살아있나 보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있게 하고 예수님은 그거 상관없이 너는 너의 부르심이나 신경 써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살아있을 때 다시 오신다.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를 위한 자리를 예비하신 뒤에 요한이 살아있을 때 오신다. 이런 믿음이 이제 광범위하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요한이 제자들 중에 제일 끝까지 살아남았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다 죽어도 요한은 그래 곧 오실 거야 곧 오실 거야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걱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막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의 근본에는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런 의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죽음의 세계가 쭉 전진해 오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 어쨌거나 사망의 세력에 패배해서 죽음의 세계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죽기는 죽었으니까 구원은 받겠지만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보는 사람들보다는 뭔가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을까 그들이 우리보다 또 어떤 특권을 상실하게 될까 이런 걱정이 이런저런 걱정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먼저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서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받게 되는 우선순위나 특권이 우리랑 차이 없고 오히려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훨씬 예수님께 더 가깝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공중에서 오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죠. 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공중으로 예수님이 오실까요? 그리고 왜 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휴거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가 공중에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다 이런 단어인데 사실은 로마 시대의 유명한 사람들, 황제 같은 사람들이 오면 도시 바깥에까지 가서 이제 그분을 모셔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 공중에 올라가느냐면은 그 시대 사람들은 공중이라는 저 하늘이 악의 세력에 사탄이 자리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들이 하나님에게 배반해서 쫓겨나서 저 하늘 어딘가에 살고 있는데 따라서 저 공중이란 두 번째 하늘이라는 그곳은 악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그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사망의 그 엄부에 들어가셔서 죽은 자들 다 살려오시고 두 번째 이 땅의 전쟁기지로 있는 그 공중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전부 다 완전히 파하시고 그곳까지 이상 우리들을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 이제 모든 악의 세력은 사라졌어. 이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런 것을 보여 완전한 승리와 새로운 시대가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점에서 기독교의 종말론은 희망의 종말론, 새로운 시대가 오고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다라는 뜻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 데살로니가 사도 바울이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 선교 여행을 했는데 1차는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하고 생각이나 문화가 비슷해요.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유대와 교통했던 지역이고 이렇기 때문에 도시마다 다 회당이 있고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는 않아도 적어도 유대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일신교에 대한 율신교에 대한 이해는 다 있었는데 2차 전도여행을 했던 지역은 전부 다 회당도 없고 유대교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그런 순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 예수님 안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질문했던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일반 평범한 이방인들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겁니다. 세상의 종말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들의 시대에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인간의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대가 그 시대였기 세상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와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는 우리 시대와도 비슷한데 1992년에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여기 스탠포드 교수가 썼던 책 중에 역사의 종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뜻이 종언이라는 뜻이 뭐냐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역사 끝에 이르렀다. 완성되었다 이런 뜻이. 서양 사람들은 직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어떤 완성을 향해서 쭉 달려가고 있는데 그 역사가 이제 완성되었다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왕정과 귀족정, 민주주의, 공산주의성 수많은 체제들이 경쟁했지만 최종적으로 민주주의가 승리했다. 이보다 더 나은 체제가 나올 수 없다.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역사를 통틀어 지금처럼 부유하고 행복한 시대가 있었습니까? 우리 시대만큼. 평생을 죽어라 이래도 배골지 않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인류 역사. 수천 년을 살아도 늘 열심히 일을 해도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던 것이 인류 역사였는데 더 이상 기근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고 더 이상 생존이 아닌 꿈을 이야기하고 각자의 재능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 인류 역사에 없던 시대. 지금 우리가 웬만한 사람들이 먹는 것이 옛날에 왕이들 먹는 것보다 훨씬 잘 먹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생각을 하지? 어떻게 살찔까 생각 별로 안 하잖아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 어떠한 시대에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개인의 자유와 평등, 행복 추구가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체제에서만 가능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체제가 효율적이고 이 이상의 체제는 나올 수 없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지. 역사는 완전 이거보다 더 나은 체제는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 체제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이거보다 더 나은 세상은 더 이상 오지 않는다. 우리는 완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설명인데 어떻습니까? 이보다 더 나은 세상이 올까요? 이보다 더 나은 체제가 있을까요? 공산주의도 비교가 안 됐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실제로 지금보다 더 나은 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죠. 만족스럽습니까? 인류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완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보다 더 나은 세상이 올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만족스럽습니까? 인생이 행복합니까? 즐겁습니까? 완성의 시대라는 것은 더 이상 나아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절벽 벽 가까이 있는 거죠. 이보다 더 나은 세상이 나한테는 별로 만족스럽지 않은데 이보다 더 나아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시대. 오히려 절망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완성의 시대라서 더 절망의 시대입니다. 더 이상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 진짜 완성된 건지 우리가 그것을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하지 못하는 건지 몰라도 이보다 더 나은 세상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성이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그런 시대에 등장하는 것이 감성에 기반한 종말론 운동. 인간의 생각으로는 더 나아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신의 의지에서 뭔가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죠. 세상이 완전히 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것이 종말론 운동인데 로마가 그랬죠. 그 시대 1세기 로마 역시 자신들의 시대가 완성된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전에 어떤 시대보다 우리가 완성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로마도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했거든요. 전쟁이 가득한 시대에 자기들이 평화를 가져왔다고. 로마의 도로 전 세계를 연결시켜서 우리가 서로 연결하고 평화를 가져오고 우리보다 더 나은 시대가 어디 있었냐. 과거보다 훨씬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어요.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었고 특히 식민지 사람들 너무 힘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나라에도 세금 바치고 로마에도 세금 바치고 이런저런 수탈당하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길 과거 시대보다 훨씬 부유한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훨씬 좋은 시대를 살고 있고 앞으로 더 나은 세상은 오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완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할 수 없으니까 종교적인 운동, 종말론 운동.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세상에 기독교 내의 종말론 운동이 아니라 세상의 다양한 종교들에서 종말론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 더러운 세상, 이 세상이 끝날 것이다.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상인가. 이 세상이 끝나고 우리의 신이 새로운 세상을 이끌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세상 분위기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적인 종말론은 어떤 것입니까? 기독교는 종말에 대해서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바울의 답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두 번째, 그런 점에서 기독교 종말론은 이 세상에 대한 절망이 아닌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하는 희망의 종말론입니다. 일반적으로 종말론은 이 세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 세상이 왜 망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지 그 너머에 새롭게 세워질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말론들이 그래요. 이놈의 세상 망해버려라,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하죠. 일반적으로 말세란 어떤 시대입니까? 말세란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는 시대를 뜻합니다.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시대.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혼돈에 빠지는 시대. 그 시대가 말세요 종말인데 100년 전 사람들이 살아난다면 그들은 오늘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한반도에 살았던 조선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면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신분제가 허물어지고 여성들이 자유롭게 사회 활동을 하고 남녀 7세 부동석인데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모습을 본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옛날에는 100년 전에 교회는 이렇게 이제 건물을 기역자로 만들어가지고 중간에서 설교하고 남자들은 이쪽에서 여자들은 이쪽에 서로 못 보게 했잖아요. 통로도 다르고 들어오고 남녀 7세 부동석이니까 남자들 이쪽 보면 이제 남자들 쭉 앉아있고 이쪽 보면 여자들 쭉 앉아있고 서로 못 보게. 교회도 그렇게 지었거든요. 남녀 7세 부동석이니까 어떻게 감히 어떻게 양반과 평민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이런 진짜 그 사람들이 살아나면 이 세상은 진짜 혼돈의 시대죠. 완전히 망해버린 진짜 말세 중에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사람들은 늘 세상이 잘못되었다. 젊은 것들은 진짜 버릇이 없다. 이놈의 세상 망해버려야 한다. 그래서 늘 종말론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늘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 오셨고 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오셨고 돌아보면 바뀌어야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성이 시대의 대안을 제시할 수 없을 때 종말론과 같은 감성적 종교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 감성적 종교운동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 감성적 종교운동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운동으로 발전하게 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시대에 진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직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런 쪽으로 종교운동이 발전해 가게 되면 개인이 새로워지고 감옥이 비고 그리고 수많은 자선단체들이 일어나서 서로의 연대의식을 다시 일으켜서 그 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사회의 전망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19세기와 20세기 부흥운동이 했던 일들. 산업혁명의 그늘 속에서 유럽 사회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애들도 하루에 14시간, 15시간을 일을 했어요. 그리고 빵 2조각 겨우 얻어먹고 막 이랬거든요. 성인들 하루에 16시간, 17시간 뼈 빠지게 일해도 겨우 밥 먹고 살던.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맨날 버는 거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맨날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한 시대에 부흥운동가들이 가가지고 그 술집에 들어가서 설교하고 그랬잖아요. 찰스 핀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술집에 딱 들어가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울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시대에 감옥이 넘쳐나던 시대인데 감옥이 텅텅 빌 정도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시대에 구세군을 비롯해서 수많은 자선단체들이 그 시대에 일어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당시 그 시대의 주류 생각은 뭐였냐면 땅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은 둘, 넷, 여섯, 여덟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할수록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시대 사조였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둬요. 그렇게 해야 인구가 조절돼요. 그래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 구제하지 않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연이 선택하듯이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어요. 그렇게 세상이 발전한다. 이렇게 믿던. 그러니까 삶은 힘들고 서로에 관한 연대의식은 끊어지고 막 이런 시대에 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려야 한다고.
그렇게 해서 일어난 수많은 사선단체들, 그 시대에 그러면서 복지국가가 나오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대안이 나오고, 그것이 부흥운동이 감성적인 종교운동 열정적으로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답을 발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고 찾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부흥운동. 그리고 그것이 그 시대를 새롭게 했지만, 반대로 감성적인 종교운동이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발견하려고 하면, 자기 자신의 안에서 발견하려고 하면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게 하지만, 오히려 그 종교운동이 반대쪽으로 발전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 저 인간들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히틀러의 게르만 우월주의, 이거 굉장히 종교적인 운동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역사의 태형을 불러오는 사이비 종교로 발전하기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 시대 역시 중요한 분기점 속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교할 체제도 있고 어떤 것이 더 나은 체제인가 생각도 하지만,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갈 길이 없어 보이는 이런 이성이 한계에 다다른 이 시대에 사람들은 그래서 종교적 열정들이 불러오고 있죠. 기독교는 크게 불어나고 있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무슬림이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왜? 이성으로는 답이 없으니까. 무언가 종교 안에서 그 사람들이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들의 그 열정이 새로운 시대의 부흥을 불러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역사적으로 퇴행해서 큰 고통을 불러올 수 있는 그 분기점 속에 우리가 서 있고, 그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기독교가 해야 될 것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끝나야 하는 것이 세상인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인지를 돌아보아야 하는데, 그러므로 절망의 시대를 살아내기 위해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오시는 분이요, 이 시대는 부흥으로 가는 분기점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역사의 태행으로 갈 수도 있는 중요한 갈림길 위에 우리가 서 있는데, 이 시대가 하나님 안에서 동토는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고 그 시대를 맞아서 환영할 수 있는,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 부흥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는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나타날 세 가지 현상과 현재의 상황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시대를 규모 있게 살아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대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바울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임하셨다, 재림하셨다라는 뜬소문을 믿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동시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이런 영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고 온 세계에 편만하게 한꺼번에 임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고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아무리 신이라고 해도 저 하늘에 있든지 이 땅에 있든지, 이 땅에서도 여기와 저기에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뜬 소문이 들리죠.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다, 저 동방 어딘가 이미 오셨는데 왜 우리 동네는 안 오시지? 왜 우리 안 부르시지? 혹시 우리는 그러면 구원에서 제외된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쓸데없는 걱정이긴 한데 그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종말이 오기 전에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먼저 배교하는 일도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스스로를 신이라고 주장하는 일, 그런 일들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 현상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바울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것이 먼 미래에 예루살렘에 적그리스도가 세워지고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이미 그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에 소아시아, 데살로니가 속해 있는 지역이 소아시아하고 아가야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는 황제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죽어서 신이 된다는 생각이 이전부터 있었지만, 황제가 살아있을 때 신으로 추대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신전을 짓고, 심지어 우주와 세상의 질서를 담고 있는 달력을 바꾸어서, 우리는 달력 별거 아니다, 그냥 태양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게 세상의 질서와 근본적인 원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달력을 바꿔서 황제의 탄신일을 1월 1일로 합니다. 저 사람이 우주의 새로운 질서를 가져왔다. 막 그 지역이 데살로니가를 비롯한 아가야 지역. 바울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그것을 가로막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자들에 맞서서 역사를 지키고 참된 가치를 지키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서양 사람들 역사가 발전하고 있고 그 역사의 발전이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왕정에서 귀족정으로, 그 다음에 민주정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회로 이렇게 발전해 간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역사라고 생각해요. 이거 근대의 생각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는 자랑이 뭐냐면 자기들은 왕정에서 출발했지만 그 왕정을 뒤집어 엎고 공화정으로 왔다는 거. 사람들이 지도자를 자기들 투표해서 선출한다, 이런 것이 자신의 자랑이었는데 왕정으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왕을 신으로 높이는,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거죠. 그 시대에 생각이 있는 로마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시대가 진짜 망해가고 있다, 이 시대가 퇴행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전부 다 때려잡을 수 없으니까 만만한 기독교인들을 때려잡는 거죠. 그래서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에 맞서서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을 지키고 있는 그 불법의 사람들과 맞서 지키고, 이것이 역사의 끝을 향해 가는 과정이고, 당분간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그 끝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완전히 끝장내실 것이고 그때가 종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을 바탕으로, 올바른 이 땅 가운데 올바른 가치를 지키는 그런 우리의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종말론은 이놈의 세상 망해버려라라는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기독교의 종말론은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거저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오늘의 현실 속에서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과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기 위해서, 또 그것을 확장시켜가기 위한 종말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박해받지만 이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 종말의 시기를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말을 우리의 삶에서 완성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우리는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종말론을 통해서 주장하는 것은 규모 있는 삶, 즉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말이 가까웠다고 하면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오늘 뭘 하고 싶으십니까? 한 일주일 뒤에 온다면 남은 시간을 가치 있게 써야 되는데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어떤 걸까요? 가치 있게 남은 일주일을 쓴다면 어디다 쓰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이때까지 못 해봤던 향락을 실컷 즐기거나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의 공통점에는 내일 일하러 가겠다는 사람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학교를 가고 내가 평소에 하던 일을 이건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평소에 하지 못하던 일, 그런 일인데, 그래서 그 1세기 바울이 살아가던 그 시대는 사람들이,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종말론에 흔들흔들거리던 거,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렇게 흔들거리더니까 이제 곧 종말이 올 거야. 그럼 그 시대를 어떻게 사느냐? 종말을 살아가는 특별한 방식, 삶의 방식, 일 안 하고 마지막 시간을 가치 있게 뭐 영적인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향락에 빠지든지 좀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했던 말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게 이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은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계속하는 그것이 참된 종말을 살아가는 자세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질서 있는 삶이라고 번역하고 과거 번역에서는 규모 있는 삶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단어는 원래 잘 훈련된 군인의 삶을 뜻합니다. 로마는 집단전을 굉장히 잘하는 나라입니다. 개인의 무용이 뛰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집단과 집단이 부딪혔을 때 로마는 대단한 효율을 발휘하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를 시키지 않고 딱 하나만 시키거든요. 1년은 방패수 쫙 들었습니다. 1년은 방패만 들고 있어요. 다른 무기도 안 들고 방패만 딱 들어요. 방패만 들고 2년에 창수 쏘고 3년에는 칼 든 사람들이 서 있는데 1년에 방패 든 사람들이 딱 부딪혀서 딱 지키고 있으면 2년에서 이제 창으로 뒤에서 찌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압력이 심해지면은 1, 2, 3, 4 있으면은 짝수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옆으로 싹 비켰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싹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다시 딱 닫습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대기하고 있던 칼 든 사람들이 들어오는 애들을 죽이죠. 집단전을 굉장히 잘하는 다른 나라 군대들 가면 창도 들고 칼도 들고 방패도 들고 이렇게 하지 않는데 딱 하나씩만 들고 있습니다. 방패 드는 사람들은 방패만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뒤에 창수나 이 사람들이 얘들 처리해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 동료를 믿고 딱 방패 들고 눈치 보면서 하나, 둘, 셋 하면 딱 비켰다가 다시 딱 이게 한 명만 잘못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훈련이 굉장히 빡세죠. 그래서 질서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딱 하나, 둘, 셋 했을 때 딱 서는 거. 그게 질서 있는 삶. 그게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변 사람과 호흡을 맞춰서 정해진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바울은 종말에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 이렇게 규모 있는 사람들이 잘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은 세상 전체가 뒤집어질 만큼의 큰 변화가 오는 시대인데 그 변화가 거저오고 그 변화를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맞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 위로 사닥다리 올라갈 수 있는 사닥다리가 딱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게 하나가 군인이 되는 길이고 또 하나가 운동선수가 되는 길입니다. 군인이 되면은 로마 군대는 한번 들어가면 30년 복무해야 됩니다. 30년. 그 기간에 결혼 못 합니다. 30년 가서. 세상에서 가장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는 곳이 군대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훈련보다도 도로 까는데 더 노가다를 더 많이 한다는 이야기 있을 만큼 평소에는 맨날 공사하고 온갖 구역에 동원되다가 전쟁 나면은 그냥 유럽 끝에서 저 끝까지 그냥 이동하는 것이 그 사람들 일입니다. 훈련 빡세죠. 자칫 잘못하면 목숨 잃을 확률이 큽니다. 온갖 말 못할 일 겪으면서 그렇게 30년을 지내면은 제대하게 되는데 제대하고 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비시민권자는 가족들까지 전부 다 시민권을 얻고 시민권자는 세금이 면제입니다. 식민지세, 통행세, 온갖 종류의 세금이 시민권자가 면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통행세라는 것이 물건 들고 갈 때도 다 세금을 매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들고 지나가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관세가 다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옆 동네에서 물건 떼다가 파는 간단한 것만 해도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원가가 20%는 쌉니다. 뭘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 물건도 내가 같이 들고 가주면 그것도 다 면세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그 시민권자에게 당신 이름만 명의만 쓰게 해달라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까지 대대로 걸쳐서 먹고 살 수 있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명의만 빌려줘도 먹고 살 수 있게 되는데 인생이 바뀌죠. 그런데 그것은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검투사나 레슬링 선수들은 위험해도 잘만 하면 남들 수십 년 벌어야 할 돈을 1, 2년 사이에 벌어서 팔자를 고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규모 있는 삶, 즉 훈련이 필요한데 이런 훈련이 영적인 삶에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바울이 질문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영적 훈련, 갑옷을 입고 이런 다 군인의 삶의 이야기하거나 또는 경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삶을 변화시키고 싶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인데 세상이 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변화를 네가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은 근본적으로 세상이 엄청난 변화를 겪는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세상이 오기 위해서 엄청난 산고가 필요하고 그렇게 새로운 시대를 탄생시키는 군인이나 운동선수 같은 준비된 이들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교회는 진짜 종말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질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언제냐고 또 그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고 질문하는데 바울은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이미 종말을 살고 있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은 그 종말 때문에 오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을 이루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불러오실 것인데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 준비가 너희가 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대를 깊이 묵상하고 삶으로 그 시대를 먼저 살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종말에 관한 이방인들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인데 첫 번째 무엇이 끝나야 하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이 서신이 쓰여지던 시대는 이성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지 못하던 절망의 시대요. 그래야 감정적이고 열정적인 종교운동이 일어나서 이놈의 세상 망해버려라 하던 시절인데 바울은 이 시대에 끝나야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데 이와 같이 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만들어 가실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시대가 종말의 시대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퇴행시키려는 이들에 맞서서 진리를 수호하는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각자를 두신 삶의 자리에서 규모 있는 삶을 살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변화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은 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인데 우리 안에서 끝나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새롭게 세우시고자 하는 새로운 세상이 어떤 것인지 지혜를 주시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이들에 맞서서 진리를 지키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군인들처럼 스스로를 단련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